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우리 번역에 땅 아래 낮은 곳이 아니고 땅 아래, 곧 땅 속에 있는 어떤 장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중보자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랬고요. 올라갔죠, 분명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를 했는데,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심으로 뭐가 확정됐냐?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이 하늘에서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분 자신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어요. 승천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중보사역이 다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아버지가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또 올라가서 어디 구석지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입으셨죠. 예, 하나님이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갖고 계신 것이지만 중보자로서도 이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 그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승천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마지막은 승천입니다. 승천. 물론 최종은 다시 오시는 것이지만, 빌립보서 2장 9절 1절에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낮아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구절 있죠. 하늘과 땅은 알겠어요. 아, 하늘은 정사와 권세들, 땅의 사람들, 땅 아래는 지렁이, 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럼 하늘도 세라 그래야죠. 땅 아래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게 하겠다. 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신학적 용어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올라가셨다만을 강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올라가기 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라 했어요? 승천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중보자로서 하신 일 중에 부활하기 전에 죄를 없애기 위해 하셨던 일, 십자가 다음에 부활 전에 무덤에 계셨는데 그분의 영혼은 어디 계셨대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땅 아래 곳으로 내리게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요, 부활 없습니다. 보세요. 죽음 다음에 이게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승천도 없습니다.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여러 은사 받는 이런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우리의 구속과 다 상관이 있고 절대적 상관성이 있고 끊긴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하신 일이 뭐냐?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 성경이 분명히 하늘에서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온 것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는 땅 그 밑으로까지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땅 아래? 거기가 어디죠? 그리고 진짜로 거기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땅 아래,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요즘에 지하 주차장 많은데 어디 한쪽에 지하 주차장 중에 제일 깊은 지하 12층 주차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죠. 땅 아래는 지옥, 소울, 음부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익숙한 게 지옥이죠.
민수기 16장 30절 이하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사람들이 못 본 일이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땅이 이 입을 열면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분명히 사실이죠. 여호와를 멸시한 게 고려할 때 한 일이죠. 이게 사실이면 이 일이 증거할 거고 이 일이 일어나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여기서부터 시로 풀어야 되죠. 아닙니다. 이건 사건을 기술한 거의 기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음부는 어디 있어요? 땅 아래에. 히브리어는 슈올 그러고요. 우리가 또 게헨나라고 하죠. 시편 55편에 물론 이건 시입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예수님이 꼭 유다에게 하신 말씀 같죠.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자, 이런 친구래요. 이게 교회도 같이 다니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 같이 다녔고요. 교회에서 사역이라는 것도 같이 했어요. 봉사라는 것도 같이 하고 예배 위원도 했고요. 다 했어요. 같이. 근데 그래서 친구라고 했고 동료라고 했어요.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큰 저주를 할 수 있나요? 같이 예배 드렸는데. 가짜였기 때문이죠. 지 혼자 가짜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는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친구한테 이렇게 저주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지 말든지.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같이 예배도 드리는데 악이 가득한 악인이에요. 이게 거짓말 예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더러워지고 성전이 더러워지고 주변 예배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한때는 친구였다만 네 같은 놈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게 뭐래요?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그랬어요. 내려갈지어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밑에요. 허황된 장소,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냐? 우주 어딘가에 있겠지. 천국도 우주 어딘가에 있겠고. 아니요. 음부는요. 땅속에 있어요. 항상 말하죠. 지옥. 땅에 있는 옥. 감옥이라고요. 소위 미결수들을 가둬놓는 감옥 같은 거예요. 최종 판결이 있기잖아요. 거기도 뜨거워요. 자, 새벽이니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자라면 지옥이 존재한다. 어디에 있냐? 땅 아래에 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하고 앞으로 또 읽을 본문하고 지금 여기 민수기하고 시편하고 이 모든 말씀 보세요. 맥락은 다양한데 분명한 사실을 그 맥락의 근거로 쓰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자,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두 번째 질문. 갔어요. 갔다 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땅속에. 그건 무덤 얘기하는 거지. 무덤은 땅속이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땅 파온 무덤도 아니고요. 벽을 파가지고 들어간 굴 같은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땅은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법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는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어떻게 보면 in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불등하네? 땅을 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 속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 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하는 답변을 얘기를 해주죠. 답변. 누군가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면 믿음으로 의를 얻는 사람은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답변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옥 강하라 그래요. 이걸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왜 굳이 이야기까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 깊게. 예. 십자가에서 땡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지옥까지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어봐야 헛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거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가 빠지면 되냐 이 말이에요. 부활과 승천을 빼면 되냐고요. 승천과 재림을 빼면 되거든요. 각자를 빼도 안 되는 거죠. 예? 재림을 빼면 돼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를 얻음이라는 이 진리의 계시, 은혜의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에 기초하여 주장을 해줍니다. 논증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하니까 예수님이 땅에 내려가셨다는 것과 올라가셨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의를 얻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행했어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요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행한 걸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이 필요해요. 답이 여러 개라는 게 아니고요. 풍성한 대답이 필요하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걸 한다. 이것도 해줘야 되고. 아시겠죠? 그렇다고 율법이 악하냐? 그것도 아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다. 이것도 말해줘야 되고. 해줄 말이 많은데 의를 얻는 것에 관해서도 요 이야기도 한마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마음에 율법으로 의를 얻겠다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 승천의 이 사건을 모르고 그게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누가 어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야. 뭐 엘리야가 또 올라갔다는 거야? 알지 못한 얘기.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제된 사실은 예수가 올라가셨다는 거죠. 최소한 이거 확실하죠? 그 다음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인간이 음부에 내려간단 말이야. 아니 거기 내려가고 어떻게 올라오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 죄 사한다는 그 구속의 섭리가 뭔지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우리 죄를 갖고 지옥에 내려가? 그건 또 올라왔다고? 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내려갈 수 없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뚱딴이하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간의 힘으로 아이 주님 거기 계시면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이런 짓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되죠. 근데 분명한 전제된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일도 있고 내려가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죠? 확실하죠. 자,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지옥에 가셨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지옥에도 가신 적이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하죠. 왜? 왜 가셨냐? 십자가에서 끝난 거 아니었나?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했죠. 그래요. 이걸 이룬 거예요. 교환이 다 됐어요. 아시겠죠? 내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걸어다니면 안 돼요. 짊어지고 죽어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세상 죄를 다 짊어집니다. 자, 다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엿바꿔 먹듯이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그리고 니 아까 싣고 다니면 이거 짊어진 거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짊어진다는 말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죽어야 돼요. 죽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죄 안고 영원히 내가 안고 있을게. 너희들은 다 천국 가나. 나는 죽은 채로 여기 있을게. 그런가요?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죄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뭐라면 제거하는 자라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죠. 제거. 버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정리한다는 얘기. 아시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짊어졌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계속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도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럼 어디다 떨어놓죠, 그걸요? 저 버린 데다 버려야죠. 버릴 데다 버려야죠. 네, 죄 좋아하는 놈들. 죄가 있는 곳에.
자, 첫 번째로 왜 지옥에 갔냐? 속죄사역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지옥에 가야 됩니다. 보세요. 죄인은 지옥 갑니다. 이것이 이른바 그리스도의 지옥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 이렇게 말한다 했죠. 만유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왜 지옥 갔냐? 지옥을 열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가서 야, 내가 고통 당했으니까 이제 다 나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또 그의 고난으로 그리스도는 지옥을 파괴시켰다. 듣기는 좋죠. 아무도 지옥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죄인으로서 죽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해방자 그리스도, 승리자 그리스도 말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 다음에 간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죄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법칙이에요. 죄를 짊어졌으니까 죽어야 되고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철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감동만 받고 천국 안 가요? 의인이 되고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없어질 거야? 아니요. 천국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가긴 갔다는데 가서 그냥 문 열러 간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데 정신없는 인간들입니다. 속죄가 뭔지 모르고 그 사람들은 속죄를 이해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셨다고 하고 여기까지 인정한다 치더라도 숨을 거둔 직후에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가 3일 날짜 돼가지고 3일 다시 내려갔다 올게요. 그리고 부활했다 합시다. 그럼 이게 진정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은 게 될까요?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 하늘 안 보이죠. 거기서 휴가 갔다 와. 때가 되니까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이 죄를 쌓였느냐. 이거 쇼하는 거죠. 그냥 막 극적으로 주님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이러려고 3일 만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요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요나가 뭐냐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 있어요. 분명히 물고기 뱃속인데 수월의 뱃속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보세요. 그게 예언적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짊어지고 가서 지옥불에 던져놓고 와야 했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했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에서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무슨 꼴이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건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분명히 이거는 사단에게 무릎 꿇으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강압에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서 선택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지옥에 갔다 하시는 것도 거기서 마귀에게 막 고난을 당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좀 이따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읽을 건데 그가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번역은 preach 설교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헬라어는 accusation 해가지고 외쳤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지옥에 가셔서 한 일이 그게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말할게요. 일단 속죄 완성을 위해 가셨다. 우리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 기독교 강요에 보면 초판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고통을 당하셨고 심판의 공포와 엄정함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죽을 때만 숨 거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까지 연결된다는 것.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무르기 위해서 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불법이 아니라 절대 그럴 수 없으시다 하면서 우리의 불법으로 인한 빚을 갚으시고 죄를 속하셨다. 이렇게 지옥 가신 이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기독교 마지막 판에는 뭐라 하냐면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는 영적 고통을 당함으로 영혼으로도 정죄받고 버림받은 사람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더 크고 더 훌륭하게 값을 치르셨다. 자, 이런 말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적으로는 분리가 안 돼요. 근데 경험적으로 분리의 경험을 했다고요. 버리셨나이까. 이 엄청난 영적 고통. 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분리돼서 지옥에 떨어진 그 고통, 그 두려움이거든요. 이걸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경험이 어디냐? 지옥에까지 갔을 때 그 경험이 완전해진다는 거죠. 아버지께 죄인으로 버림받은 그 고통. 요 이야기라는 거 할빈이. 자, 이래서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속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아시겠죠? 그리스도 자신이 죄인으로서 고통을 당하기까지. 짊어졌으니까 이걸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죄한 자로서 아버지와 분리되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 고통까지 해서 다 치르고 때가 돼 하나님이 올라오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거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봐보세요. 성경에 중요한 진리와 교훈은요,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경험한 걸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바울이 경험한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경험한 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맺맞는 것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경험도 되니까 연구와 더불어서 감동과 더불어서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가지고 올라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구하러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 정도의 추론 정도까지 가능하고 사실 이 이상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아까 3장 19절 20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지옥에 가서 다른 일반 죄인들처럼 고난만, 고통만, 마귀에게 막 시달리는 그 불수의 고통만, 그걸 당한 건 아니라고 제가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옥에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근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정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셔가지고 외치기도 하셨는데 거기 있는 영혼들 다 외친 게 아니고 홍수 때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한테 외쳤다는 거예요. 또 이게 뭔 말인가? 그럼 그 사람들만 다시 듣고 지옥에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무슨 뜻인가? 제가 제 기억으로 2016년쯤이라고 기억하는데요. 베드로전서 새벽에 강의를 했었어요. 그거는 우리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질 않지만 옛날 거라. 그때도 새벽에 외부 교인이 와서 그때는 외부 교인들이 한두 명씩 계셨거든요. 이 굉장히 어려운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갸우뚱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하여튼 오늘 뭐 이걸 다시 풀 수는 없고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하신 일 하나가 뭐라고요?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해요? 승리의 퍼레이드다. 봤지? 내가 왔어. 너희들 지옥에 왔다 억울했는데 이제 이해가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와서 구원하려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를 다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게 눈으로 직접 보게 해서 중보자 저분이 진짜 왔구나. 진짜 저분이 죄를 사했구나. 이래서 지옥 가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나가자! 이래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 본문대로 노아 홍수 당시에 불순종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뭔 할 말이 있으셨는지 그때 노아가 나처럼 너희들에게 살 길을 줬는데 너희가 그때 안 믿고 죽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복음을 외칠 때에 외쳤다고는 원어가 조금 달라요. 근데 영어 번역은 preach라고 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해석하기가 더 곤란해졌는데, 자, 일단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주에 가셔서 우리 속죄 완성을 하시고 외치셨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가 받는 바 이 은사와 은혜를 내려주셨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고 3일간 지옥에 있으셨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천국 지옥 자체가 받아들이기 싫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는 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오늘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내가 다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겸손하게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쓰나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한 말씀들로부터도 믿음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조금씩 더 비춰주어서 또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감춰두셨다가 주님 만날 때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면 마주보는 것처럼 똑바로 깨끗하게 볼 수 있다고. 그 전까지는 흐릿하다 그랬죠. 아무리 밝아도 흐릿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만 붙잡아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예수 믿고 이 땅을 이겨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르셨어요. 땅 안에 내리셨다가 오르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잠을 자는 동안 거의 반쯤 죽은 상태였는데 다시 눈 떠 살게 하여 주시고, 해가 뜨고 빛이 나면은 그 생명의 힘이 더 강해져서 활동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하루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눈을 뜬 직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보통의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음부에 내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주신 믿음의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서 소망의 이 빛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함께 오늘 하루도 예수 따름을 바르게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